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설계도를 어제까지 30장까지 아주 방대한 내용을 주셔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림을 보게 되시면 이 성막이 완성이 되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성막 주변에는 장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처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 내용이 이 성막 설계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들으면서 아마 조금은 곤란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바꾸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내용을 기억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녹음기를 쓰거나 속기사, 노트북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빠르게 받아 적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이 넘은 상황입니다. 기억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기억해서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지혜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임할 때에 그는 기억력이 누구보다 좋아진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혹시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오늘 성령의 지혜가 임하시면 우리의 기억력이 더욱 살아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막의 설계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막을. 크기가 지금식으로 하면 지성소 같은 경우는 18평 정도 됩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마당까지 다 치면은 300평 정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0평 하면 커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 신전을 지을 때 수만 평짜리 의리의리한 신전을 짓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300평, 마당까지 300평이고 그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18평 아주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동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잠실 메인 스타디움처럼 성막이 크면은요, 이거를 짓고 다시 해체시키고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큰 성막을 지으려면 그거 짓고 풀다가 사람들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동용으로 이 설계를 잘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재료도 나무를 많이 쓰셨어요. 금으로 완전히 만들지 않게 하시고 나무에다가 금으로 위에 도금을 하는 식으로 해서 가볍게 뭘 해야 됩니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가볍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막 설계를 보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크기가 크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성막의 모습 보셨지만 막 그렇게 대단한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대단한 모습, 크기 이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되었던지 작은 장소, 볼품없는 장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간, 그것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를 다 받았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잘하는 것은 어떤 예술적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잘하는 것 한 가지 있는데 양 치는 거 잘합니다. 40년 동안 양만 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나왔지만 모세가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성막 설계도를 받을 때에는 이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정말 잘 만드는 사람들을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을 딱딱 붙여주시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에는 완벽한 준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을 게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이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 언변이었습니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고 생각만 해도 힘들었는데 말 잘하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이라는 대단한 설계도를 주실 때에도 완벽하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 설계도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잘 살펴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 설계도를 주실 때에 명령한 대로 다른 것 하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자꾸 마음이 바뀌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 성을 설계도를 말씀하실 때 다른 것 하면 안 된다, 다른 불 쓰면 안 된다, 다른 향 쓰면 안 된다 하신 것은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설계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점검하면서 주님의 방식,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매 순간 그것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시라도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막의 이 설계도를 보게 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 설계도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 불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하면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것도 성령님의 한 모습이지만 성령님은 지혜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이 먼저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원래 이 부살렐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재능이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재능이 극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한 말 중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1% 활용정점과 같은 그 1%의 영감을 누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영감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원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감이 그들에게 부어질 때에 그들은 능력 있게 멋지게 성막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영감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지혜를 부어주실 때에, 총명과 지식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충만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에 우리는 능력 있게 주의를 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앞에서는 부살렐을 언급하셨고 또 부살렐 혼자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또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장막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유추해 볼 때에 그는 왠지 이 장막 짓는 달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오랫동안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살렐과 멋지게 작업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시키셔서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낑낑대면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 주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혼자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도와서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도 좋은 동역자가 곁에 있도록,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 이 부살렐 오홀리압과 같은 최고의 짝 하나님께서 늘 곁에 있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성막 설계도를 보면서 우리는 거룩함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드실 때에 거룩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막이 끝나는 지점이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는데 갑자기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살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 거룩의 완성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들으시면서도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막 설계도를 정리하면서 나의 방법,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지혜로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입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충만,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지혜, 그 성령의 영감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도록 특별히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막 잘 만들어도 거룩한 성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셔서 더 거룩한 입술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으로는 거룩할 수 없고 지혜롭게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새벽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를,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영감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